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저희들이 무릎 꿇어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내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풀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쭉 신구약의 기도에 관한 장면 또 기도하는 사람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했습니다. 헤롯은 교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의 정도가 적었지만 헤롯은 점점 사도들에게까지 그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면 더 큰 영예를 얻고 또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하고 자기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6월절이었고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보면 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베드로를 잡은 헤롯은 그를 깊은 감옥에 두고 특별히 두 군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있게 하고 철저히 베드로를 감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또 밖에서 지키고 있는 이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그리고 그 네 사람들도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4교대로 그러니까 한 6시간씩 이렇게 되는 거죠. 4교대로 베드로를 24시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 위에 놀랍게 부흥하였습니다. 이 부흥의 시기에 환란이 임하였고 몇 사람은 옥에 갇히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때여서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는 사건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회는 이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절대적 신뢰의 대상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이 위축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느낀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의 사자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종종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세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눈물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무기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도도한 물결이기도 했습니다. 4명의 파수꾼을 4명씩 이 한조가 된 파수꾼을
사계조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지키게 했던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 일만 해도 헤롯이 베드로를 또는 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억제하려고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은 쇠사슬로 묶었는데 가벼운 죄인은 한 번으로 묶고 중죄인은 두 겹으로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베드로를 두 겹으로 묶었다고 하였으니 베드로는 중죄인 취급을 받았고 더더욱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른 교인들도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알려지면 다 붙잡혀갈 수밖에 없기에 걱정도 고민도 내놓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겨우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라 표현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것 같고 깊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겨우 기도하는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겨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쇠퇴의 기로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고 헤롯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놓고 베드로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살벌한 상황 속에서 초라한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고 구석에 박혀 있어서 있는 줄도 모르고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하여 병사들은 늘 평시에 무기를 닦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군대 우리 가서 보면 다 분해를 해가지고 또 조립을 하고 기름을 칠하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까지 그냥 테스트를 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계, 더 훌륭한 조직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사람, 기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일하는 것보다도 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저절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 나누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들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열렬히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간절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던 때의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한 그 단어를 함께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자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표현하자면 그 말입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의 각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그들은 모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처형을 했는데 베드로도 처형을 하기 위해서 잡아두었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핍박의 시기에 모이는 것조차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가 또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단 내가 목숨을 던져 나아가오니 온 유다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인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듯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합심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낳았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합심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자가 임하도록 하였고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두 겹으로 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슬이 끊겨지고 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뒤를 쫓아 나오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베드로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가까지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 내가 꿈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꿈꾸는 듯한 은혜 속에 구출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출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붙잡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밖에 계세요? 너 뭐하는 정신없는 소리 아니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진짜예요. 아이고 네가 환상을 보았나 보다. 환영을 보았나 보다. 진짜라니까요. 나가보세요. 너 미쳤냐? 진짜예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그제야 사람들이 밖에 나왔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확신 속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의 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풀리고 지키고 있는 파수꾼의 옆을 무사 통과하고 자유로이 이제는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유의 몸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믿음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석방되고 구출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모습을 전하는 여자아이 앞에 정신없냐? 미쳤냐? 환상을 보았나 보다. 오히려 여자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간절히 함께 모여 목숨 걸고 기도한 후에 밖에는 베드로가 와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리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짝 스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루살렘 교회에
합심 기도의 점수는 99점이었습니다. 아니, 100점에서 100점 다음에 다시 1점이 깎였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점 뒤에 깎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기도. 모든 성도들이 볼 때 모범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승리한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100점짜리, 만점짜리 믿음의 모습이지만 베드로가 구원받고 난 후에 살짝 점수가 깎이는 조금 아쉬운 기도였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00점짜리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믿음의 기도가 아쉬운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랑스러운 기도에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점수 깎이지 맙시다. 자, 점수 깎이지 않는데 종종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입으로 다 또 까먹어요. 기도하고 가끔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 전하고 참 아름다운 입술인데 욕을 잘해가지고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자, 점수 까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안경이 조금 안 맞나? 오늘은 유난히 잘 안 보이네. 우리 혜정이가 내일인가요? 네. 혜정이는 본 지 오래됐네 진짜. 자, 현정이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믿음의 딸이 돼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딸이 되기를 바라며 자리에 없지만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집도 우리 배집사님 집도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기관과 단체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다 함께 일어서시며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큰 사명 부름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꿈을 이룬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살짝 아쉬운 점들이 구석구석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고 결점투성이고 신앙 가운데 불신앙이 곳곳에 스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뜰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깨닫고 거풀을 벗어내고 더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되며 진정한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위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다 함께 만들어져 가며 빛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성장하였는데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생각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 주의 복음으로 온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 온 세계에 우뚝 선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주의 십자가 우뚝 세우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 위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드려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쉬운 기도가 아니라 승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무릎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